지난주에는 여러 찬양을 이제 부르고 이제 찬양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물론 뭐 영어가 앞에 써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모르고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이 드라이버가 상당히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 정도죠. 이제 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가면서 노래 잘 들었다든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내릴 때 이제 그런 말도 해주고, 이제 조용조용하게 안 부르고 때로는 이제 크게도 부르고 이제 그래요. 사람들 별로 안 타고 뒤쪽에 타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여러 찬양을 불렀는데 그 중에 아까 이렇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걸 부르는데 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너무 고마워서. 참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돼서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또 그분처럼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죄스럽고, 그러면서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입을 열면 나오는 게 사실은 감사밖에 없어요. 참 감사하고,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찬양의 구절을 부를 때는 언제나 이렇게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도 아마 찬양이 서로 좀 다르긴 하겠죠. 제가 부르는 찬양을 불러야만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찬양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것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영어로도 많이 부르고. 근데 특이한 게 이따 끝나고 우리 한번 불러보죠. 그 찬양이 영어 찬양인데 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찬양에는 2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1절하고 3절만 번역을 했고 2절은 번역을 안 했어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2절을 왜 번역 안 했을지 추측을 해서 그게 정답인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죠. 이제 그렇게 의견을 내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추측한 거하고 맞으면 영화표 2개, 영화 티켓 2장을 드리겠다고 제가 냈는데 아무도 그렇게 응모를 안 했어요. 영화 티켓 2장이면 20불이 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왜 2절을 한국말 가사로는 번역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주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목요일 날 집회를 안 하기 때문에 몇 구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죠. 엑소도스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말로는 출애굽기고 영어는 엑소도스죠. 엑소도스니까 탈출입니다. 탈출. 탈출기. 일반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부르지요. 그럴 때 엑소도스 20장을 우리가 이제 열 명령의 장입니다.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I command you 할 때 내가 네게 계명하니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죠? command는 명령이지 이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은 종교적인 냄새가 이렇게 팍 나잖아요. 그래서 불교 용어거든요. 이 불교 용어를 이렇게 차용해 쓴 겁니다. 명령입니다. 열명령. 열명령이 쭉 나오고 제가 같이 이렇게 보고 싶은 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흥정력으로 한번 읽어보죠.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이 말씀을 회화시키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신의 산 위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또 지존자며 거룩하신 이가 임하실 때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beyond imagination,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얼마나 두려운 광경이었을지 짐작이 갈 겁니다. 창조주가 땅에 이렇게 임할 때 백성, 자기가 선택한 한 민족 앞에 아주 시원찮고 별 볼 일 없는 그 민족 앞에 나타날 때 짙은 어둠, 천둥, 번개, 지진, 돌이 튀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이 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7.1짜리 지진 앞에서 또는 4.9짜리 지진 앞에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겨우 불도 없고 템피스트도 없고 불도 안 나고 광풍도 없고 지진 그런 것도 없는 겨우 지진 7.1짜리 앞에서도 그것도 잠깐 몇 초. 근데 여기 이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초겠어요? 몇 분이겠어요? 몇 시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이 사실은 아마 오줌을 이렇게 찌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핏 생각할 때 여러분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생각할 텐데 킹 제임스는 to prove you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입증하려고 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prove,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어로 보면 For God is come to prove you and that His fear may be before your faces.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결과가 뭐냐? That is not. 그 결과로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얼굴들 앞에 두려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죄는 아주 이게 끔찍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심상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든지요. 근데 그 모든 죄가 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짓는 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 지나친 그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그래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멸시하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행위가 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요, 명령을 그냥 귓전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웃기지 마. 무슨 말. 내가 지금 그게 싫은데, 내가 지금 속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뭐 하나님 명령이 뭐가 이렇게, 말씀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목같이 이제 여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여러분의 자녀가 웃기고 있네.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없어요? 자기 부모한테?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없어도 불량하면 있어요. 또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아유 저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이제. 저기 선생을 꼰대 아유 꼰대 또 시작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라고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부모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하나님의 당부를 그냥 웃기지 마. 참, 무슨 이런 걸 가지고. 그게 범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죄를 너희들이 짓지 못하게,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너희 얼굴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경악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면 죄를 안 지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타락해서 육이 되어버린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그 두렵고 엄위하며 terrible God, 무서운, 끔찍하도록 무서운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 자체를 본 건 아니죠. 그분의 임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23장 가면 곧바로 23장이 아니라 30장인가요? 곧바로 범죄하잖아요. 바로 범죄하거든요. 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두려움으로 인할 때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걸 그분은 아십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 다음 주에 읽겠지만 다음 주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미 사람은요, 죄가 딱 사람 속에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어미로부터 출생을 하면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180도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사 나를 대신해 나로서 나를 위해 그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이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방법으로는 죄가 있는 육을 가진 죄인, 곧 육을 가진 인간은 죄를 안 범할 재간이 없다는 거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엑소더스 20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 두렵고 떨리고 막 진동에다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칠흑 같은 흑암과요. 여기 이 땅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번개와 내성이 막 우르릉쿵쾅 정도가 아니고요. 산에 막 바위들이 터지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 지역의 지경의 제일 높은 산에 불이 꽉 가득 차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은 산 꼭대기가 전부 다 새까맣게 탔대잖아요. 지금도 있다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를 최 1급 군사 기밀 구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몇 명 들어가가지고 촬영하는데 성공 안 했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나 사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엑소더스의 그 경로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가르쳐 준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내산이 저쪽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게 시내산이라 그러고 거기 다 올라가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다 부르는 게 있어요. Amazing Grace랍니다. Amazing Grace를 부르기 시작하면 안 믿는 사람도 다 따라 부른대요. 왜냐하면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실은 그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10가지 명령을 주셨던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뭐죠? 짜릿한 건 없을걸. 김세환인가요? 사랑이요. 사랑하면 용납이 되고 또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눈에 빗나가는 거 안 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요, 이상하게 뭔가 하면 그걸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때가 언제예요? 첫사랑, 풋사랑, 그 열애에 빠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같은 그 악질 반동 갓나 새끼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님, 진리의 영님에 의해서 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진리와 생명과 빛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잠기면 그분이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빠이빠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길인지 알죠? 그래서 맨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기가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서, 떨어지기가 싫어서 결혼했잖아요, 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 그대 없인 뭐 그런 노래 안 있습니까? 설령 지금은 뭐 때에 따라 약간 질곡이 있어가지고 좀 아이고 저 화상, 아이고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 다시 처음에 그 달콤하고 감미롭고 순수하고 밥을 안 먹어도 되고 그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고 주님이 좋을 수 없다면 그건 뭔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입은 적이 없는 거죠. 사랑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착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1장도 아주 특별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21장 43절이에요.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항상 있잖아요. 그 전익표 씨 가정도 이거를 항상 가지고 요 분량을 다 읽으셔야 돼요. 한 주간에. 43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자,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이상하게 여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읽었지?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셨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그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능력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읽지도 않았던가. 그러죠?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네요. 의문이 안 생겼다면 읽지 않았던가. 읽어도 그냥 absent mind로 읽었던가. 그냥 히스토리, 역사책 읽듯이. 아니면 읽고 정신을 차려서 반복해서 읽었는데 이걸 아직 캐치를 못했다든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가나안 땅, 그 일곱 족속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씨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이스라엘 지파들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지금 저지, 그 재판관 기록이요. 재판관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때 비로소 유다가 처음으로 출전하는 게 나옵니다. 그 땅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물론 이 앞부분에 보면 남쪽, 북쪽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인근의 지경을 정복전쟁을 통해서 뺏은 그런 땅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기록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곱 족속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전부가 이스라엘의 그 통치 아래,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한 게 아닙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정복당하지도 않고 지금 말로만 제비를 뽑아서 첫 번째 제비 뽑는 족속 그 지파가 나오면 지파를 뽑게 해서 너는 어디 땅, 그러면 양양을 지나 홍천으로 해서 그 강 입구 아래쪽 세 번째 시냇가까지 이르는 곳을 가다가 거기를 건너서 강을 넘어, 만약 거기에 이제 어떤 도시가 있다면 뭐 무슨 땅 어디를 지나 그 밑으로 가는 넓은 그 밭, 그리고 그 뽕나무 길 옆을 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해준다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지금 여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이거 읽으면 이게 뭔 얘기야? 심지어 저도요, 여기 나오는 도시들을 나오면 안 읽습니다. 그냥 도시가 지금 이거 어디 있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뭐 그걸 갖다가 제가 지금 막 이걸 갖다가 지도에 찾아가지고 막 여긴가 저긴가 그걸 그렇게 해봐야 뭐 저한테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다 읽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지역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지역은 대충 지도를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예를 들면 다른 지파하고의 관계에서 여기 아래쪽, 그 다음에 뭐 위쪽, 뭐 이런 지역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 정도지. 그 모든 도시하고 그 지명을 다 찾아가지고 제가 여기 어디 저기 어디 요만큼 땅이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걸 하신 분들이 레퍼런스, 성경 레퍼런스에 보면 그것들을 이렇게 대략적이나마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도 않고 차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4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44절에 보면 gave them rest round about이라고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여기도 there stood not, stood라고 과거형을 썼어요. 다 과거형이에요. 다 과거형을 썼다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의 예표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당해 줬어요. 뭘로요? 인헤리턴스로. 상속으로요. 우리 상속 좋아하죠. 상속. 유산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누구 내가 잘 모르는 사촌, 누구 뭐 사돈의 펄촌 누가 있어도 나한테 유산 한 10억 정도 해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유산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받을 유산 있습니까? 상속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지게 형제들끼리 싸우고. 네? 여기 상속으로, 유산으로 주신 그 땅을 성경은 과거형으로 다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신약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듭나는 순간에
영에 속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과 신스러움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고, 로마서에서는 육에게 너희 몸을 내어주지 말고 의에게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읽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지파가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 중에 아직도 예루살렘에 사는 이가 있더라. 그러잖아요. 자, 7 족속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입니다. 7 족속을 쳐서 죽이고 단 하나도 씨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도시는 불태우고 사람은, 모든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완전히 씨를 말리도록 요구한 그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과 거듭나서 생명은, 살아온 생명과 영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육, 여러분이 각각 다 다룰 수 있지만 이 7 족속이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육입니다. 그 육을 여러분은 어떻게 쳐서 하나도 씨를 남기지 않고 진멸시키는 그 정복 전쟁을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해요? 믿음입니다. 사사기를 보고 여호수아 나중을 보면 주님이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셨고 이미 그것은 우리 것이니 그냥 나가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자. 그럼 다 우리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이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과 육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과거형으로 모든 걸 기록하셨고,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glorified라고 과거형으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하나 펴보세요, 여러분이요. 왜 과거형으로 썼겠어요?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지해서 넓혀야 될 지경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면 구약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신약 때도 그렇게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치러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실패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주심으로요, 우리들의 선택, 믿음의 선택과 우리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뭡니까 이게? 함께 그분과 하는 동역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요. 욥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20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그것들을 흥미롭게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0장 11절부터 보면요. 그의 뼈들은 그의 젊을 때의 죄로 가득한즉 그와 함께 흙 속에 누우리라. 12절 그의 입에 비록 사악함을 달게 여기고 그의 입이 비록 사악함을 달게 여기고 그가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안에 가만히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그의 창자 속에서 변하고 그 속에서 독사의 쓸개집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죄를 얼마나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나기 이전의 실상이고 거듭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예 딱 깨져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딱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탕 안 뺏기려고 사탕 혀 밑에다가 숨겨본 적 없으세요? 사탕을 뺏기지 않으려고. 전 예전에 제 아내하고 어디 설악산인가 설악산 아닌가 어디 놀러 갔다 오면서 오징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오징어를 잘라서 둘이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한 요만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뺏기기 아까워가지고 그걸 숨겼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못 찾았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오징어를 어디다 숨겼는지 아십니까? 여기하고 입술하고 사이에다가 오징어를 딱 숨겨놓고 몰래 뜯어먹고 다시 숨겨놓고. 근데 아내가 이상한 거예요. 오징어가 분명히 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계속 먹고 있거든, 오징어를. 그래서 그 출처를 이제 유심히 이제 살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탕을 입에 물고 혀 밑에 감추고 그걸 천천히 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처럼 죄인이 죄를 품고 사랑하는 모습을 20장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어요.